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같이 읽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고난이 있는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 이 바다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내 제국과 그 내 왕들이 등장할 것을 설명하시면서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내 짐승으로 설명을 해서 세상을 바다로 많이 설명을 했죠. 요한계시록에도 바다를 세상으로 설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바다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밟고 걸어가신 것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런 무서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 고민을 먼저 하고 이 두렵고 무서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바라죠. 힘들게 하는 남편 바꿔주세요. 힘들게 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잘리게 바꿔주세요. 청년분들은 나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역대하 32장 말씀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최강의 군대고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은 잔인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산헤립 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해 왔고 라기스를 침공하는데, 그런 잔인한 전쟁 기술이 뛰어난 아수르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내과 똑같은 아수르 제국과 잔인한 병사와 똑같은 무서운 환경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 배웠죠? 잠언 21장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악랄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누가 다 바꿨습니까? 누가 바꿔주었어요? 하나님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죠? 방법을 연구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겁니다.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을 먼저 하지 기도를 먼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자주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걷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그런 세상을 이기게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승리의 도움이 내려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67년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6.1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죠.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고, 히스기야 왕이 그 잔인한 군대 아수르 제국 산헤립 왕과 전장을 장면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랍은 14개의 국가가 1억 3천만 명이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20만. 그 땅 크기는 강원도 땅 크기만 합니다. 병력의 규모나 전쟁 규모는 싸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55개 회교국의 13억이 동글동글 뭉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작정했죠. 아랍연합군의 대통령이 지휘자가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혼장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라를 지중해 바닷속에 쳐넣는 것은 8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전쟁이 1967년 6월 5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은 모세 다얀 장군. 뭐 했습니까? 미국에 막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사의 기록 보면 모세 다얀 장군의 간절한 기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6일 동안만 전쟁을 하게 하시고 7째 날 완전히 승리하여 안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때 참전한 사람들의 전쟁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6.1 전쟁 가운데 많이 벌어졌다고 하죠.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아랍포로 1000명을 무장 해제가 된 상태로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아랍포로 1000명에게 이스라엘 장교가 질문했다고 그러죠. 아니, 당신들은 1000명인데 왜 우리 병사 한 명이 끌려온 거예요? 오, 한 명이 아니었어. 이 병사 뒤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바람이 부는데, 시나이 반도에 부는 바람 이름을 캄신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캄신이라는 말이 아랍 단어로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시나이 반도, 중동 시나이 반도에 이 캄신 바람이 불면 50일 동안 불어제끼는데 40도 이상의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집트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페인트 칠을 안 해요. 바람 한 번 불고 지나가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캄신 바람이 아랍 사람들이 밑에도 쭉 올라오면 이 캄신 바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쫙 불어제낀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바람이 기적처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 후 사진들을 보면 도망가기 바빠서 방치해둔 그 탱크들이 얼마나 시나이 반도에 버려져 있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연의 바람을 불게 해서 아랍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1967년도 근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한 게 뭐라고요? 미국의 원조를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간절히 기도하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본을 보이신 것은 무서운 환경, 힘들게는 사람, 이걸 바꿔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그분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민수기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모세 다얀 장군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나팔을 길게 분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임으로 주관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연까지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도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많은 골리앗 같은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만날 때 앞뒤가 꽉 막혀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뚫어져 있는 위를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도리도 없는데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어떨 때는 나의 가족이 그런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힐 때 속 상해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가 아구까지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반드시 내려와요. 침 삼킬 동안에도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며 나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은 그 아구까지 채워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그 기도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영혼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간절히 항상 먼저 기도하고 여러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 먼저 하셨어요. 왜 기도 먼저 하셨을까요? 영혼들을 붙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영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구원받은 날짜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그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수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라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새롭게 해주신 내 삶의 목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알게 되고
이제 내 삶의 목표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의 재앙은, 내 삶 가운데의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다. 그래서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디자스터라고 씁니다. 두 단어가 합해진 거죠. 앞에 disappear, 그리고 에스터,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disappear는 사라지라는 뜻이죠. 과거에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는 바닷가 향하는 배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갔어요. 근데 먹구름에 끼고 폭풍이 불어닥치죠.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배가 표류를 했어요. 그 상태를 디자스터, 별을 보지 못한다, 별이 사라졌다,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재앙이 찾아오고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까? 새로운 내 생명의 삶의 목표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은 재앙이 아닐까요? 재앙이. 근데 왜 그런 재앙의 삶을 구원받고도 살게 될까요? 영혼들에게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하려고 입을 열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왜 그런 재앙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